구원의 창시자 모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를 위로 올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위쪽 방향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방향은 부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눈을 깔고 이어지는 절망과 죽음과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현재의 지옥을 맛보는 삶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구원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응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친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오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의 기록으로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첫 출발인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 운동과 각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지금까지 문화와 경제와 제도와 법 질서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은 성령께서 지금 현대인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오고 가는 세대의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인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새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세계는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역사보다 더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약속하신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놀라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것은 놀라운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면 눈사람을 굴러보면 눈덩이만큼 큰 차이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 속도의 변화에 따른 혜택은 지구상의 모든 세계에 투명한 실체를 존재하지만 그 혜택은 지금의 세상도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종교와 공산 세력과 독재 세력에 대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못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곤의 정의는 약 2달러, 약 한국 돈 3,600원에 한 달에 10만 원, 그리고 1년에 12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이 수치에 근거하여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2024년에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즉 1,3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절대적 빈곤층이죠. 이 전 세계 인구가 8%는 2.15달러로 생활하는 것을 추정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 빈층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메이지 유신으로서의 대화된 일본과 수반 세계인 유럽의 상당한 이유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진리도 강한 것은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등에 올라타는 나라는 발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감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문화와 경제와 민주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 이하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려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구원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 큰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걱정하게 하시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의 목적이
시작되는 무한한 은혜로 나아가 믿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라며 성육신 하신 성자의 세상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세대요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건 자체를 가리킨 것으로, 그렇다고 그의 신분이 천사보다 실제로 낮아지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속에서 오셨고 이런 기간은 잠깐 동안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그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게 다시 존귀와 영광으로 간수해오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심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신 것은 많은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신 일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주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성육신의 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어야 할 만큼 더 컸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은 주님의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사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천사보다 더욱 낮추시는 인자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손길, 즉 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우리의 손은 믿음의 손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16절 18절 말씀 읽읍시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리는 가운데 도망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위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칭의와 예쁘와 이는 시온산에 만군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예수께 적용시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의 근원과 같이 예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고 영광 가운데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사에게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들의 공의 성질을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본질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까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온전케 하시는
위해 구원의 주를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까지 우리의 노력과 힘은 그 어디에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안성과 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즉 꼭 알맞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혜택의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서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차례에 다는 은총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것 때문에 나약해질 이유가 없는 존재인 것으로서 세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이 성도들이 기여해야만 됩니다. 구원의 창시자 무한하신 아내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될 것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께 나아가 무한하신 은혜의 손길에 손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고 가는 세계의 구원을 확정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